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다 진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면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했고, 그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르침 받고 또 따르고 또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16장의 배경은 이 3년의 사역이 거의 다 맞춰가는 때이죠. 이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으세요?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런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자 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죠, 예수님과 시기가 겹치죠.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가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없다가 이제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북이스라엘의 암흑기 때 아합 왕, 그 암흑기 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누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그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답 모두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하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라는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도무지 당연히 그런 답이 나올 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답은 충분한 답일까요? 아니에요. 이 답은 부족한 답입니다. 이 답은 충분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 앞에 12제자가 따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12제자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답하는 거예요. 일단 앞에와 뭔가가 다르죠? 지금 이 베드로의 답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구원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사람,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오고 그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러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이 구원자로 오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동시에 바로 그런 분이 그리스도,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이 함께 있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으신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신 분,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또 다른 배경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했었죠. 그런데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노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성취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최고예요. 당신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답들이 괜찮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너무 불충분한 답이었던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 본인이신 것. 이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을 칭찬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지 않았지만 곧바로 책망도 들어요. 시몬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인데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성경의 기록이 나중에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몬 베드로, 거의 베드로라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이 다 쓰이고 베드로가 더 유명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붙여진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무언가가 기대에 설 수 있는 든든한 반석.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그렇지, 교회 세우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내 교회 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쓰이는, 우리 많이 알죠? 헬라어인데도 많이 알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뭘 잘 모르는 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절하셔서 이렇게 설명 같은 걸 달아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아람어 이름이 그대로 쓰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뭐 보아너게는 아람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옆에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할 때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12제자가 잘 이해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쓰였는데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 단어 자체를 분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접두어랑 칼레오라는 말에서부터 온 클레시아, 이게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레오는 부르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원래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 바깥으로 불러서 낸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이해했었습니다. 그 의미도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한 단어, 곧 교회가 신약시대에 비로소 탄생한, 신약시대에 비로소 있게 된 그런 곳으로 여기게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진몬력을 갖고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이라는 굉장한 배경, 자산, 역사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역어로 쓰였는지를
그렇게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아주 분명한 한 단어,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용도로 번역어로 쓰이게 되는데, 이 카할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당시 아주 초강대국이라고 그랬죠. 그 강대국 가운데서 노예로 잡혀 있어요. 아주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부르짖지만 그 애굽이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무엇도 감히 거기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줄 나라, 세력, 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뭐 힘없는 그런 작은 민족으로 애굽이라는 강대국 가운데 그들이 존속하는 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요구하는데 바로가 안 듣죠. 그러자 이제 애굽 땅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굽 땅의 그 비옥함을 보장해 주던 나일강, 범람하는 나일강.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해, 뭐 여러 곤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처음 태어난 아이들, 또 동물들까지도 다 죽는 그런 일을 당하고, 안 되겠다,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바로가 외칠 만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강대한 나라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약소 민족,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조직화되지도 않았던, 인원도 많지 않은 그런 민족이 구출되는 것, 구원되는 것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게 바로 카할입니다. 카할. 여러분, 이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운명이었다고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말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근데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대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시내산 앞에 그 강대국을 탈출하여서 거기 모여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된 나라, 땅과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 그리고 내가 다스려주는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바로 그 백성들, 그게 카할인 거죠. 카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고통과 과중한 노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복된 그런 지위와 자격을 누리게 된 사람들, 그걸 부르는 이름이 카할이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12지파로 딱 자리를 맞춰서 배치하고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카할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너희는 내 에클레시아다,
너희는 내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아주 뿌리가 깊은 교회. 이미 신약만도 2000년, 그런데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 바로 이런 출애굽으로부터 약 350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특별한 소유라고 하시죠. 특별한 소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소유지만 특별한 소유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신 거죠.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이제 백성들, 자기 12제자들 앞에 친히 서서 너희가 나의 칼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상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무엇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상태에서부터 우리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에 그렇게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와 그 뒤에서 세상을 싸고 우리를 종삼는 사탄의 권세였던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비참했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비참함을 인식할지라도 어떤 권세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운명이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며 너희는 나의 칼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거냐면 모든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것이.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이런 특별한 소유이다. 다른 것들과 소유라는 면에서 공통되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예수님을 대리하고 또 예수님을 그 나머지 피조세계 전체에 드러내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별한 백성.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주 고통스럽고 또 처절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아주 복된 삶으로 부름받는 것. 정말 살만한 삶이고요. 주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 가운데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자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고 예수님의 칼인 자들의 그런 복이고 또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다 지금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것, 그들이 소유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뭔지를 놓칠 때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그 백성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서 인정하시며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게 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뭐냐? 그런 특권적이고 그런 독점적인 지위, 오직 교회만이 부여받은 그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두 가지가 특별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지옥의 문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 아주 강력한 한 세력이 있는 거. 이 세력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빗대서 악한 삼위일체. 그래서 죄, 사탄, 사망 요 세 가지를 그런 악한 삼위일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음부의 권세라고 불리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사람들을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가로막는 그런 죄가 지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또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격리돼서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사망이 악한 삼위일체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세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권세요, 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죄와 사탄에 의해서 결국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이라는 문을 통과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간 자 중에 아무도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운명.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였던 거죠. 그런데 유일한 한 분, 그 죄와 사탄이 마치 이긴 것처럼 그분을 그 음부의 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문을 깨트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신 그런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문이 이제 부서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서진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내 교회다, 나의 칼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문을 박차고, 아니 주님이 이미 망가뜨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가둘 수 없다는 거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한 명도 죄와 사탄이 그를 넘어뜨려서 이 음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 엄청난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교회 안에 속한 자 어느 한 명도 그가 이겨서, 그 권세가 이겨서 빼내올 수 없다, 이걸 약속하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그의 어떤 일들을 대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게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교회,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데요. 열쇠의 역할 뭡니까? 문을 열거나 잠그거나, 문을 열거나 잠그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서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요. 특별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이제 처음에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가운데 들어갈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주어서 그를 문을 열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열려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 안에서 모든 특권적 지위와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으면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에게 주었던 세례를 취소하고 그를 출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문을 닫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문도 닫혀서 그가 이전까지 누렸던 그 특권적 지위와 복락이 취소되고 더 이상 누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권세요. 또 누구를 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것인지 혹은 박탈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 나의 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앞쪽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3년 동안
굉장한 일들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모든 병든 자, 예수께 나온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놀랍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이 명백한, 이 분명한 주님의 질문,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받고 또 이 질문에 답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열려있는 질문. 그래서 뭐든지 답하면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좀 맞네. 창의적이구나. 훌륭하다. 어떤 답이든지 그냥 다 괜찮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닌 것. 어떤 것들은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답이 아니고 특정한 대답. 바로 베드로가 한 대답이죠. 그런 답만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답이요, 신자에게 주시는 답이며 그런 고백만이 정답이다. 그런 고백만이 주 앞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인 오답과 정답이 있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그의 삶으로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답합니까? 몰라요? 별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도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르겠죠?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 인자하신 분이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빨리 주세요. 그런데 이 역시 부족한 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떤 겁니까? 먼저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 주인님.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 판단, 결정은 당신의 뜻에 철저하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나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꺾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명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분이며 오직 당신께만 모든 구원과 모든 복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으로든지 혹은 내 힘으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구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께만 구원과 복락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해서 영광 돌려야 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을 때야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의 반석 위에 우리도 서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했던 이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라면 이 고백.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교회에 있으며 그런 자들 주님이 맞다. 너희가 내 교회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지금 너의 입술로 그리고 너의 삶으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가 갖는 이 놀라운 전망, 놀라운 역사,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연속성을, 비연속성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불연속성도.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특권적 지위, 복락이 바로 지금 우리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개척한 지 오래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을 누리게끔 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어떤 고백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자로 주께서 너는 내 교회다, 내 교회로서의 모든 특권과 모든 지위를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